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다가 다툼이 생겨나서 서로 이렇게 갈라서는 이런 장면을 같이 읽었는데, 자, 왜 다투게 됐을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는데, 6절과 7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특히 이 지역에 유목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 각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롯은 롯대로 육축을 방목할 땅이, 초목이, 물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같이 거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육축들, 양과 같은 그런 육축을 방목할 땅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재산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의 재산에 애착을 갖게 되겠죠. 아니, 내가 키우고 내가 정말 기르는 양들이 더 잘 먹고 새끼도 잘 낳고 이래야 내 재산도 증식이 되고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싸우는 다툼, 이것이 일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이 소유, 재산, 세상의 재물은 인간에게 유익을 줍니다. 물질이 많아 봐요. 그러면 편리해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성품, 인간의 인격이 짐승처럼 바뀝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이제는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이 권사님한테는 3남매가 있었거든요. 장성한 3남매가 있었는데, 아니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 병원을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3남매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집에 갔대. 왜 집에 갔는지 알아요? 어머님 권사님이 1,000만 원짜리 다이아를 가지고 있었거든. 여러분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는 그냥 누가 갔느냐? 이거 유서로 써 남겨가지고 내 다이아는 1,000만 원짜리는 예를 들어 막내를 준 이런 게 없는 거야. 찾는 사람이 임자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요, 장례식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다 집에 가서
그 1,000만 원짜리 다이어 찾으려고 막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실화.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책을 읽다가 목사님 설교집을 보다가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찾는 사람이 임자라고 눈에 불을 켜고 장례식장을 안 지키고 다이아 찾겠다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남 얘기 같으죠? 아니에요. 저는 여러 이 성도님들의 그런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들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이 형제들끼리 재산 분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걸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참 웃긴 게요, 우리 생각에 막 몇 억, 뭐 몇 천억 막 이렇게 부자들만 싸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재산이 조금인데도 그거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재산 분할 때문에 형제가 서로 의가 상해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우리 주변에 보면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실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떨 때는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장로파, 목사파 이래가지고 또 막 싸우대. 저 우리 여기 강 건너 오기 전에 사구에 있는 어떤 교회도요, 교회에서 막 싸워. 조폭까지 막 주일날 막 동원시키고요. 그랬다가 결국은 교회가 찢어졌어. 한 200명 정도가 나왔어. 그래서 또 교회를 하나 세우더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럴싸한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근데 사실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사람들 다 안에 들어가서 뒤다보면요, 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다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세상에 욕심 때문에 결국 서로 싸우고 다투는. 지금 아브람과 롯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우리 소, 우리 양 더 많은 풀을 먹여야 되고 물을 먹이고 싶고, 그래서 내 재산이 증식돼야 되고 불어나야 되는데 지장이 생긴다고 서로 막 다투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같이 그저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여 화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툼을 해결하고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요 대화로 풀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연장자라고, 연장자. 나이가 많아.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이겠죠. 자, 저는 아브라함이 더 큰 사람이다. 물론 나이만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연배를 따져도 연장자로서 나이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이만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을 넓게 갖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롯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셨지 롯을 복 준 게 아니에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연장자야.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니 조카인 네가 나한테 와야지, 네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거나 이야기해야지. 사실 이런 고집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지.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더 어떤 연장자고, 아니 연장자를 떠나서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랑 싸웠어. 동생이랑 싸웠어. 지성아 눈 떠야지. 지수랑 싸웠어. 그러면 동생이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먼저 얘기를, 미안하다 대화를 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오빠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숙하니까,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아멘은 언제 할 거냐?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죠? 이거 자존심 닦으면 내세우지 말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더 높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먼저 손 내밀어 먼저 대화를 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툼을 멈추고 우리 서로 대화하며 이 다툼을 해결하자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한친족이라. 나나 너나 또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대화하면서 풀어가자. 할렐루야. 이게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첫걸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말을 하면 자꾸만 싸우니까 입을 닫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정말 연애를 열심히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우리 장인어른이 반대를 했었거든. 목사될 놈한테 못 주겠다. 우리 막내딸, 딸만 5이야. 딸 5, 아들 1. 아들 날 때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셨어. 근데 우리 사모님이 막내야. 딸 중에 막내.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을 이제 장인어른 다니시는 교회 목사를 보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있거든. 내 딸은, 막내딸 절대 목사될 놈한테 줄 수 없다고 반대를 하셔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3일 금식기도를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허락받고 결혼을 하니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좋았겠냐고요. 결혼하는 날 신랑이 울어. 신랑이 신부는 안 우는데 제가 그 정도로 고맙고 감사해서 막 결혼하는 날 울 정도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고 10년을 싸워. 10년을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근데 이제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 싸울 때 누가 먼저 말을, 내 절대 먼저 말 안 건다. 자존심 싸움 이런 거 하면요 이틀이 가고 사흘, 어떤 날은 일주일이 가. 일주일이 해결 안 돼요. 하여튼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든 빨리 누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래서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지. 나 말 안 해. 쫀심이 있지. 내가 먼저 말 안 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보로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보로. 9절 말씀 너무나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사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롯은요 아브라함 덕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거잖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을 놓고 자, 똑같은 조건이면 너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할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조건이니까 너가 무엇을 선택한들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너 먼저 선택해.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롯이 선택한 땅은 초목이 무성하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롯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롯이 좌하면 나는 뭐 똑같은 말 하는 거였나 지금? 하여튼 그런 거야. 반대하는 거야, 이게 반대로. 그러면 쉽게 말하면 롯이 초원이 풍성한 땅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사막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뒤에 구절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롯의 선택을 보십시다.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롯의 선택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딱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요단 지역에서 소알 지역까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물이 넉넉해요. 물이 많고 또 소돔과 고모라 이 멸망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야. 그냥 눈으로 보니까 막 물이 넘쳐나요.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야? 에덴 동산. 그냥 내 강물이 흐르고 초목이 울창하고 그냥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낙원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게 어떻게 됐다? 보였다라는 거. 보였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여 요단들을 선택했는데 거기가 어디야? 소돔과 고모라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이제 조금 지나면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나?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거야? 이 남자는 직장도 든든해서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어떻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시면 안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도 그거예요. 제가 좀 길어져서 좀 죄송하지만 한 가지 간증만 할게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전도사 고시를 보고 나도 이제 목사 고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순복음교회에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백석 교단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게시판에 광고가 이렇게 떠, 지금처럼 막 뭐 인터넷에 또 이게 아니라 학교 게시판에 예를 들어 부산 명성교회 교육전도사 구합니다, 청빙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는 어느 정도, 또 학년은 몇 학년 정도, 그리고 뭐 이런 조건들을 쭉 해놓고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쭉 이렇게 뽑아서 이제 면접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두 교회를 갔어. 한 교회는 제가 불광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인데 군포에 교회도 크게 젖어 있고 성도들도 많고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갔더니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수원명성교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새방살이는 아닙니다. 자기 건물인데 지하 60평 그 정도가 성전이고 위에 교육관이 있고 성도들도 뭐 한 100명 이 정도 모여서 드리는 쬐깐한 교회, 크지 않은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군포에 있는 그 교회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를 가야 될까요? 수원은 또 멀어요. 불광동에서 수원까지 가려면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여러 번 갈아타서 2-3시간은 가야 되는 거예요. 군포는 전철 한번 갈아타면 또 갈 수 있는 분.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무리 조건은 군포에 있는 교회가 훨씬 좋았죠.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걸 얘기해 주지 않을 때라 사례비도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이런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군포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게 맞는데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수원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배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포에 있는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부교육자들을 갈아치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 친구하고 대화 중에 제가 군포에 있는 이 교회 면접 보고 왔다. 근데 거기 안 가고 수원명성교회 가게 됐다 그랬더니요, 잘 됐다고. 군포에 있는 그 교회는 소문난 교회라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1년씩 지나면 내쫓고 막 이러는 교회로.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군포에 있는 교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를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거기 가서 참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제가 이렇게 슬기까지, 사실 제가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만성 목사님, 제 스승 되시는 유 목사님께서 저를 잡아주셔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됐고 했는데,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저 인간의 어떤 이런 시선,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선 다툼이, 분쟁이 왜 생긴다고요? 결국은 욕심 때문이다.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자. 그래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다툼이 인간인지라 안 다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빨리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기 위한 두 단계. 첫 번째는 대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와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대화로 풀어가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보.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더 복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툼과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